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이곳 가운데 올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의 공기가, 우리 찬양의 공기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습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곳 가운데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이전에 없었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또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온전한 만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새생명축제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에 있는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좋은 학생들을 믿음으로 선발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각 분야의 좋은 인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막에 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로원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드로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매근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최인혁입니다. 이번 23일 수요일에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집회가 예배가 되어져서요.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23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벌써 세 번째 509절 암송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명 있을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명, 3명, 지금도 여러 명의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함께 이 말씀 구절을 암송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2019년도 새생명축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또 주보 안에 삽지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앞뒤로 둘러보시면 이번에 오시게 되는 귀한 또 우리 강사님들도 함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은혜로운 찬양과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10월 26일 토요일에는요. 우리 하이틴 청년 새생명 축제 만나보장이 있습니다. 만지고 나누고 보는 장터라고 하는데요. 우리 KBS 불후의 명곡에서 출연했던 아주 인기 밴드 몽니라고 하는 밴드가 이번에 초청되었습니다. 전도 축제와 또 플리마켓이 함께 열리게 되어집니다.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저녁 오후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특별한 시간인데 벌써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우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또 한 가지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경기도 나쁜 성평등조례 개정과 거룩함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저희가 한번 모였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우리 광교 예배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 텐데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알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하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지나셨죠? 썰렁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다음 주일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 교회 자체가 아닌 교회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로 사용합니다. 우리 복지법인 산하에 10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10개 시설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시비, 도비 약 한 350억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데요. 사역은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는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보면 그전에는 추석이나 설 때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주는데 쌀이 꼭 추석에 떨어지는 게 아닌데 왜 추석에 주냐 그랬더니 추석 선물로 준대. 그러지 말고 쌀은 그냥 필요한 대로 언제나 수시에 떨어지면 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인근 지역 내에서는 수원 용인 이쪽 지역에서는 지난 탈북자 가정 모자 가정처럼 그런 굶어 죽는 일은 없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이웃의 사람이 굶어 죽는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되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헌금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시편 118편은 시편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119장입니다.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은 117편은 2절로 되어 있고 119편은 176절로 히브리 알파벳 하나에 8구절씩 알렙, 베, 기메, 달레 그렇게 해서 각 단어마다 각 알파벳마다 8구절씩 17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장 짧고 가장 긴 장 사이에 있는 시편 118편이 감사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시 뒤에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은 짤막한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열까 생각합니다.
어느 우물가에서 물통 두 개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물통과 검은 물통이었는데 하얀 물통이 검은 물통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검은 통아, 너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니?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물에서 집으로 갈 때는 물이 가득 채워가지만 우물에 올 때는 빈통이 되니 아무리 채우면 뭘 하니 항상 빈통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슬프고 쓸쓸하단다. 그러자 흰 물통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언제나 우물에 올 때는 빈통으로 오지만 집으로 갈 때는 가득 채워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단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생각을 바꾸어봐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짤막한 이야기지만 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이 사고 체계가 생각의 시스템이 자꾸 오류를 일으키는 겁니다. 보는 시각을 바꾸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삶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물통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물통이 아주 새 것이라 하나도 물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한 물통은 오래돼서 물을 가면 이렇게 물을 퍼가면 절반 정도는 새는 겁니다. 물지개를 쥐고 물을 나르는 사람이 늘 이렇게 한쪽 물통은 가득한데 한쪽 물통은 집에 가면 절반쯤 새는 거야. 어떤 날 이 새는 물통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탄을 해요. 나는 물을 가득 채워가면 뭐 하는가? 이렇게 절반이나 다 새는데, 그리고 새지 않는 물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 네가 지나온 길을 좀 봐라. 한 방울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물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땅이 뽀송뽀송해서 생명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 이 물통에서 물이 떨어진 길가에는 항상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아무것도 새지 않는 통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 모자라는 듯한 이 물통이 훨씬 더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아주 깔끔하고 반듯하고 정말 정장차림에 이렇게 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무언가 좀 허술하게 배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만나기 편해요? 이렇게 평범하게 좀 부족한 듯 모자란 듯한 사람 만나기가 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은 좀 부족한 듯 해야 그런 사람 때문에 삶에 활기가 돌고 생기가 돌고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 너무 오류 없이 그냥 곧장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팍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과 조건보다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빨리 가지 못하는, 빨리 달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소위 한국의 볼트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신기록을 만든 학생이 하나 있어요. 장래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볼트라는, 우샤인 볼트의 볼트라는 별칭을 받고 있지만 그가 진짜 우샤인 볼트하고 달리면 아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달리지 못해도 서 있는 사람에 비해서, 느리게 가는 사람에 비해서 보면 나는 꽤 괜찮아, 잘 달리는 사람이고, 느리게 간다고 해도 누워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휠체어를 탄다고 해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감사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아직도 감사하고, 지금 중환자 병동에서 격리실에 들어가 있어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라도 어제 떠난 그 사람에 비하면 오늘 나는 아직 살아있는 까닭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를 하느냐, 감사를 영어로 thanks라고 합니다. 생각을 영어로 think라고 그래요. thinking, thinker.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지수의 차이입니다. 감사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능지수, IQ라고 그러죠. Intellectual Quotient, 지적인 능력, 이해하는 능력,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 암기하는 능력, 이걸 토탈, 전체 토탈이 우리는 IQ라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걸 잘 습득하는 능력 플러스 잘 저장하고 보관하는 능력이 전부 다 IQ에 속합니다. 그래서 IQ, 지능지수가 높다 또는 지능지수가 많다 이렇게 해도 수로 표현하니까 높지만 양으로 표현하면 그게 많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아주 파퓰러하게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EQ 있습니다.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려내고 악보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악기를 연주해도 이 감성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이입을 시켜서 남들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게도 됩니다. EQ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MQ라고 들어보셨는가요? Moral Quotient, 소위 도덕성 지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반듯하게 산다, 법을 잘 지킨다, 준법 정신이 강하고 그 이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베푼다,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SQ,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높은 사람, 누구와 더불어도 잘 살아갑니다.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없는 사람은 내일 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능력,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AQ가 높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해볼까요? PQ, Physical Quotient라고 해서 체력적인 지수, 체력 지수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는 피겨를 잘한다. 류현진 선수는 공을 잘 던진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한다. 남다른 이런 체육적인 이런 면에서의 기능이 남들보다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현 같으면 테니스를 잘한다. 어느 쪽으로 볼이 오고 가는 것과 가고 오는 것에 대한 이 감지 능력이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PQ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내에 쓰여 있는 용어 가운데도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소위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 얼마나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신음하는 이웃들의 고통 소리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소위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센시티브한 사람, 민감한 사람, SQ가 높은 사람이죠. 이제 오늘 꼭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내용, TQ, Thanks Quotient,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신앙은 감사 지수에 비례하다고 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감사 지수가 높습니다. 신앙이 아직 옅은 신앙이면 물려있는 사람은 감사가 적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높다, 많다는 좀 다르죠. 일상의 언어와 생각, 행동과 삶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됩니다. 행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는 사람, 남을 유익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낙천적입니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일을 주도합니다. 능동적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 슬프고 불쾌하고 짜증을 잘 내고 불안해하는 사람, 남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파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끌려가는 피동적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낭망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여름 아주 무더위가 찌는 듯한 폭염이 내리쪼일 때 긍정적인 사람, 전자의 사람들은 곡식과 과일이 참 잘 익겠다, 올해는 당도가 높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더럽게 덥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표현을 자주 하죠? 더울 때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이야, 올해 과일은 당도가 정말 높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장마철 비가 오면 긍정적인 사람, 곡식이 잘 성장하고 잘 식물이 자라겠다, 올해는 물 걱정 없겠다, 조선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야, 남학신 장사하는 우리 아들 오늘 꽤 신발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집신 파는 우리 둘째 아들 굶어 죽겠네,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휘몰아쳐 올 때 앞에 전자의 사람들은 군고구마와 군밤, 호떡을 생각하고 그래, 어디 가서 스케이팅을 즐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추워 죽겠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면 낭만이 있고 시가 있고 데이트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많이 미끄러지겠네, 누가 자빠지나, 사고 많이 나겠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포도를 먹으면서도 새콤하고 달콤하고 비타민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씨는 많으냐고, 더럽게 씨가 많다고. 그 사람들은 거의 더럽다가 따라다닙니다. 더럽다가 따라다닙니다. 장미꽃을 보면 예쁘고 아름답고 참 열정을 나타내는 색깔이라고, 향기도 좋다고. 근데 뭐가 그게 그렇게 좋으냐고, 가시가 많은 꽃이 그렇게 이쁘냐고 말합니다. 가을철 국화를 보면 낭만적인 사람은 시를 떠올립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를 암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쑥냄새 나는 국화가 뭐가 이쁘다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기도가 살았어, 응답이 금방 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야,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부정적인 사람. 헌금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뭐든지 매사에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사고체계로 내 의식 사고를 돌리느냐가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물이 가득 든 물통을 차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술이 가득 든 술통을 차면 뭐가 나와요? 술통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똥이 가득 든 똥통을 차면 똥이 나와요.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은 건드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건드리면 화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찔러보면 아는 겁니다. 찔러보면 알아요. 찔러보면 알아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게 몇 시간 연구하고 몇 달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딱이 한 대 탁 때리보면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거의 알고 있어요.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생각, 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묘사합니다. 가장 많이 쓰면 물이 절반밖에 없네,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표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가 처음 도둑을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4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아마 교회 나온 사람 2, 3년만 교회 다니면 추수감사절 때 감사절 예화로 몇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첫 번째, 처음 도둑 맞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생명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 속에 돈이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도둑놈 되지 않고 도둑 맞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도둑 맞은 거는 일어난 상황이에요.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불평하느냐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입시 시험 이야기를 하면서 입학 시험을 이야기하다 볼펜을 들고 떨어뜨리면 난 올해 재수없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봐 붙었잖아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어떤 표현에 익숙해 있어요?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나예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주로 우리가 큰 감사를 언제 해요? 대형 교통사고 나오면 감사해요. 아이고, 살아난 게 진짜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사고 났는데, 그렇죠? 부모님들 잘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집에 일찍 안 들어와서 막 걱정하고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안 준다고 막 벼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고 났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생명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큰 사고 나는데 얼마나 아까 뭐 야단치고 반틈 죽여놔야 되겠다 이건 내 생각이고, 그 순간에 가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더 깊은 감사를 하는 존재가 우리인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전혀 나쁜 것만, 전혀 좋은 것만 그렇게 함께 있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1866년에 독일의 수상을 지낸 마티라고 하는 정치가 자유사상 때문에 관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고생을 얼마나 직사게 했습니다. 신을 양말조차 없고 신을 구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무신 정도나 끌고, 근데 어떤 날 주일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는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에 보았더니 휠체어 장애인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발목 아래 두 발이 다 없어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양말 없고 구두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두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손이 없는 사람이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손이 없는 사람이 장갑이 없는 사람이 교회 갔는데 손이 없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장갑은 없지만 두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구한말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그 남편은 제임스입니다. 둘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 이 조선 땅에 와서 평양에서 선교 캠프를 차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중국과 일본과 전쟁이 싸우는데 전쟁의 가장 극렬한 무대가 바로 전장 지역이 평양과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평양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갑니다. 전쟁을 피해서 서울에 피난을 와 있던 이 제임스 로제타 부부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강권하심에 따라서 남편 제임스가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죠. 근데 어떤 날 남편이 질병이 들렸다는 소식이 서울에 있는 부인 로제타에게 들려옵니다. 가보았더니 남편이 발진 티푸스가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남편은 간간히 눈을 깜빡이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남겨준, 애써 내게 해준 마지막 말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갔고 주님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고. 그동안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이 로제타는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안간힘을 쓰며 이빨을 악물고, 그러나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갯릿을 촉촉히 적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내 로제타를 두고 제임스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에게는 만삭된, 이미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만삭 중에 있던 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1894년 12월 그 어린 아이와 임신 중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안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듬해 1월에 한 달 뒤에 출산을 했습니다. 만 3년이 지나고 4살이 되었을 때 둘째 딸, 첫 번째 아이는 남자였고 둘째 이 유복자로 태어난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또다시 평양으로 가라. 내 남편이 마지막 생명을 다한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4살 난 딸을 데리고 평양으로 옵니다. 그때 그 딸은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고 예뻤어요. 누가 보아도 정말. 그런데 그 딸을 데리고 평양에 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99년 1월 18일 딸이 엄마가 보는 그 앞에서 두 눈을 환하게 뜨고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과 한이 막 차오르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이 용수순 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더 이상 잊지 못합니다. 이미 태어나 자라던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의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라나서 의대를 보내고 계속해서 로제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 강권하심이 또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너의 남편 닥터 후를 생각해서 병원을 세우라고. 그래서 닥터 후 기념병원을 조그맣게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병원이 너무 잘 되니까 또 하나의 병원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데 너의 딸 에디스를 기념하는 어린이 병원을 세워라. 병원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평양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늘 자신을 살피면서 일기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냥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은 아주 언제나 정자체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쓴 것 같은 그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들 숄 우드를 의대에 보내고 난 뒤 그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과 나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 불쌍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기 위해서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1928년 드디어 이 모자가, 의사 모자가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훗날 우석대학교가 되고 그 지금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미스터 세브란스 의사에 의해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지 가운데 오지,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이 나라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일을 펴나갔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감사하며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명인 조각가 피스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두 눈을 감게 하셨지만 볼 수 있는 10개의 눈을 주셔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조각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22살 외동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감사. 첫 번째, 외로운 나에게 지나간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데리고 나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지 내 아들 잃어보니 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가?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소, 말, 개, 돼지, 양, 닭, 염소, 나귀, 토끼 같은 것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고 think하고 thanks,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죠. 근데 동물은 불평을 안 해요. 짐승은 불평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감사도 하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불평도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기준에 의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동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고, 원망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동물과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동물만도,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일본 피가 섞였어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옆 사람 입을 봐요. 하는지 안 하는지.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은 중국 피가 조금 섞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화 순위가요, 일본보다 3단계 위에요. 아세요? 민주화 지수가 그만큼 높아요. 대통령 탄핵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제가 뭐 대통령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요,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나간 약 2달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 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고 35일 동안 있다가 장관에 물러나는 2달 동안 참 우리나라에 말도 많고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니 능력이 있는 소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이 다 보통 사람 이상이죠, 그죠? 보통만 못해요? 청와대 내에 근무하는 사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에서 서초로 광화문으로 몰려간 사람들, 그 하루의 일당이 얼마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의 다 아무런 생산적인 기능이 없이 그렇게 했어요. 난리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많아요. 광화문에 간 게 중요하냐, 서초 간 게 중요하냐,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했어요. 여당이다 야당 이런 소리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제게 중요한 관심사지, 무슨 여당 야당에는 그렇게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안 가봤지만 저 북한에서 막 이런 의사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김정은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 아니 김정은 이야기하는데 노인네가 앞에서 졸았다고 가서 처형시키 때문에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의사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태어났던 1950년대 중반에는 대한민국이 소득이 50불도 안 됐어요. 1인당 소득이. 근데 작년에 32,000불이에요. 개인 소득이. 아유, 좋은 나라예요. 또 아멘 안 하고 갑자기 또 피가 그 사이에 섞였습니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이만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만큼 내 표현의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누구도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살아있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의 선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조부모들, 선대의 그 많은 사람들, 피와 땀을 쏟으며 젊은 청춘을 조국의 산하에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생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일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 그때 입었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상위군인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조국의 주권자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핏방울을 이 조국 산천에 뿌리고 마지막 삶을 보냈던 사람, 만주와 상해와 미국 등지에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애국지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감사해 보았는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모든 필요와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일들도 다 감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라면 수치를 다 참아내시고 가진 가난과 고난과 질병, 역경을 다 이겨내신 그런 부모님들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 날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수없이 많고 많은 사회 모든 기관과 공직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공무원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도 공무원 있죠? 우리 집에는 사돈의 8촌까지 따져도 한 명도 없다. 그래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있는 그 여의도 보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거기 정말 좋은 정책을 펴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 그런 경제인들을 길러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지, 교회의 책임이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한다며 좀 좋은 사람 좀 안 길러내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만 길러냈습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괜히 욕해봐야 다 누워서 침 뱉기예요. 적은 박봉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 시편 118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긴 장이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이 117편이에요. 이 가운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분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8편 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3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 4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이에요. 대통령은 그분이 갖고 있는 직함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직함이에요.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대통령이에요. 옛날에는 박근혜, 그전에는 이명박, 이렇게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호칭이,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하면 대통령은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큰 힘, 여호와가 큰 힘인데 그분의 그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그 영원하신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5절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6절 이어집니다. 7절로 나의 대적이 나를 밀어뜨리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건져내 주셨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신 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어렵게 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선물이 많이 생겨서, 돈이 많이 생겨서,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이야기한 것처럼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외양간에 가축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해 준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많을까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을까요? 쉽게 여쭤볼게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님께 내가 감사를 많이 해요? 사랑을 많이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해요? 베푼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해요.
내가 많이 베풀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교회 욕을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제가 교회를 욕을 많이 하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친구들을 많이 욕하고 교회 목사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헌금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죠?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독생자를 주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셔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된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의 특징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감사예요. 바르게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 모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암주고 가난할 때 의리니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암주고 가난할 때 의리니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종의 자리 가운데로 날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의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 뿐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이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능력 주심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